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은 터무니없게 이들 입장에서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성으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나라와 또 중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막연하게 딱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고, 또 세상의 과학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를 얘기한다. 창조와 진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섬기는 그 고등부의 그 부장 집사님으로 계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의사이시면서 창조과학회 예전에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창조와 관련돼서 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 걸 제가 이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창조를 외치고 창조를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즉각적인 창조론 또는 점진적인 창조론, 또 유신론적 진화론 등 다양한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책을 보면 여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진화론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부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창조론을 믿어. 또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창조와 진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 교리와 확증된 과학적 사실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이 과학적인 것들은 뭔가 계속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거나 대립적인 구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서 그것은 우리가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의 과학적인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가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때 때로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학도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고, 또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적이 아닌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과 과학적인 사실이 서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26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자, 욥기 26장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이 지구를 뜻한다라고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이 성경책들 가운데에서 고대 시대 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욥기 책,
성경의 모든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욥기서의 이 오래된 시절에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땅, 지구를 매다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이 지구가 동그란 구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책에 이렇게 지구가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지구가 하나의 구라는 것을 성경 이 오래된 욥기서의 말씀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성경과 과학은 서로 자꾸 모순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론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자,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론과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은 과학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론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반드시 밝혀낸 어떤 그런 팩트, 사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목매주의라고 해서 그냥 사실로 밝혀진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결코 현실을 외면한 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한 태도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과학자들은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것이 이론인가, 하나의 가설인가, 아니면 정말로 팩트, 사실인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학자들조차 우리 모든 이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그들의 그 고집조차 무조건 진짜라고 팩트라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창조와 진화의 문제입니다. 네, 창조와 진화의 문제.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진화에 대한 그 정의, 이 진화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며 이미 존재하는 유형으로부터 다른 유형을 생산합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단순하고 분화되지 않은 존재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존재가 생성되고 계속해서 더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꾸준히 반복되면 점점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런데 이 생명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굉장히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진 이 생명이 처음에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뭔가 복잡하면서 복합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까지 됐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그 종류들이 부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진화론자는 다 똑같은 진화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무신론적 진화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신론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잠깐 앞부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이 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다음에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는 것처럼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동력을 집어넣어서 땅에다가 딱 갖다 놓는 순간 그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만들어지고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자,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자,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화를 동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복음주의적인 개신교도들을 포함하여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좀 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서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발전은 계속되어 왔지만 어떠한 그 생명체가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진화는 변화하고 발전은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전을 인도하셨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수시로 개입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일반적인 진화론자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 또는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또 함석헌 이런 분들은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생명체가 이거에서 이거로 이렇게 변하고 진화하고 이런 과정,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세 가지를 딱 듣는 순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제 강조합니다. 이 진화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어떤 것도 이 진화에 대해서 입증할 수가 없다. 진화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큰 행성이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럼 이제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점액질이나 원형질이라는 것이 있었다. 점액질이나 원형질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점액질과 원형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단순한 생명체가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합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했을 때 왜 변했나? 이 변한 이유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심지어 진화론을 믿고 지냈던 그런 유명한 당시의 영국의 생물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들라주라는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연의 역사로부터 추론해낸 동기보다는 개인적인 철학적 견해에 기초한 동기로 결정된다.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견해로 내가 진화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는 들라주라는 사람이 말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더 했어요. 오직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는 생물학자의 말입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원주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다. 네, 종교다.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이라는 거죠. 왓슨 교수도 방송에서 동물학자들이 진화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거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증거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일한 대안인 특별 창조가 분명히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생물학자도 방송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각각의 유형, 부류가 있는데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증명할 방법이 과학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처럼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신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은 터무니없게 이들 입장에서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도 생물학을 공부했고 과학을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살다가 목회자로 바뀐 자기 자신이 이러한 지금 과학자들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이 교리 들려주는 남자를 모르는 많은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잠깐 다루었던 부분인데 작정의 시간에 잠깐 다루기는 했었는데 섭리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섭리라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